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총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니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은수 사모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저희들은 항상 결단에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이어가지고 좀 창립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전체의 말씀을 좀 가지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 가정에서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그 이복 형제들을 보게 되면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장남.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의 이복 형제로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나답을 가리켜서 아주 간교한 자, 아주 그 나쁜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다윗의 장남 암논의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상사병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간교한 나쁜 꾀를 알려줍니다. 요나답이 암논을 이렇게 부축이죠. 부축입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방법대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유인해서 그녀를 겁탈합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자신을 겁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항을 했죠. 하지만 암논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요, 다말을 겁탈하고 난 이후에 다말에 대한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알고 보니 그래요. 다말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다말에 대해 그저 육체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말을 겁탈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이 채워지자 암논은요, 다말을 미워하면서 다말을 아주 무자비하게 집에서 내어 쫓습니다. 이때 다말이 암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장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러니까 자신을 겁탈한 그 악보다 더하다. 예. 다말이 암논에게 지금 자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을 지금 책임지지 않는 것은 자신을 겁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모든 것을, 모든 관계를 다 깨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죄로 인해요, 암논은 다말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과의 그 관계가 다 깨집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암논의 죄 때문에 그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수를 행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짓게 한다라고.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래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는 거. 예. 21절을 보면 다윗은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예. 암논이 사고 친 것에 대해서 화는 났는데 그를 벌하지 않아요. 화는 났는데 그를 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요, 2년 동안 압살롬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요, 암논에게 복수할 그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을 속이고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초청해서요, 종들을 통해 압살롬을 죽이는 형제 간의 복수 열전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도 처음부터 암논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겁탈했었을 때, 그래,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반드시 벌하실 거다, 처리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봤을 거라는 거예요. 봤을 거라는 거. 예.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복수를 준비한 겁니다. 예.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물론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컸죠. 그 실망감이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사무엘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암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벌을 내렸더라면 다윗의 가정 안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비극은. 여러분, 다윗이 왜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첫째잖아요. 첫째. 장남이니까 그 암논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가문의 어떤 그 명예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암논을 벌하지 않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 레위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아닌 가족 간의 어떤 성관계를 맺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였어요.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또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암논이 아주 중한 범죄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문에, 또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다윗도 지금 암논과 같은 죄를 지은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암논을 벌할 어떤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든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은 것은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려서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다 책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공동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 그럼 온전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범죄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암논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덮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요, 암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이 사랑이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요,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라고 하세요. 징계하라고. 잘못이 뭔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자녀가 잘되게 하는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근데 다윗은요, 암논에 대해 그 어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왜 이런 아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묵상을 했는데 13장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이 암논의 문제와 압살롬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석하거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그 판단대로 그 모든 일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요, 암논도 그래요. 근데 이는요,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1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에 따라가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를요 이 지경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아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13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암논의 사랑을 빙자한 암논의 사랑을 빙자한 어떤 그 욕정, 그리고 요나답의 어떤 사악한 계략, 그리고 압살롬의 그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무책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만이 다윗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 모든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후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의 사건과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속성.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우리는 그 앞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겁탈한 일을 덮기 위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이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평가를 하시는데 1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어. 이후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하죠. 12장 7절부터 해서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너를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그동안 이스라엘 어떤 이 나라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네가 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네가 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얕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나단은요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아주 큰 벌을 내리세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네 집안에 피 흘림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일이 다윗 너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 위에 보면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용서는 해주시는데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그 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 영혼은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해 주지 않았어요. 그 시작이 13장이에요. 예. 그래서 13장 1절의 시작이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후에. 예. 13장은 다윗 가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 가정에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로 인해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3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압논과 압살롬이 벌인 그 죄의 어떤 그 유형, 그 잔악성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는요 마치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것이 다윗이 암논을 단호하게 벌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요. 다윗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어떤 부모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모의 잘못과 죄가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 가정의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겪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다윗의 가정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서구로 둥지 모임에서 나누겠지만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이 벌인 죄를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처럼 살게 될까 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게 될까 봐. 예. 그래서 부모님처럼 살 바에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예. 부모님들처럼 살아가지고 자녀들 그렇게 키울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근데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진짜 많은 경우 자신의 부모님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 보고 배운 것이 그게 다라서 그래요. 그게 다라서 그래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사람들은 좋던 싫던 간에 함께 지내게 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 그 모든 것들요 주고받는다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좋은 영향력은 때리면서 가르쳐도 줘도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아. 진짜 때리면서 가르쳐도 잘 넘어가지 않아. 근데 나쁜 영향력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배운다니까. 예. 어쩜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을 좀 크게 한번 혼낼 때가 있어요. 예. 크게 한번 혼낼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만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크게 혼난다는 거.
근데 이거 외에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가로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뭐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일 때예요. 예, 그것도 제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어떤 나쁜 행동도 있거든요. 저도 인간입니다. 예, 그렇게 나쁜 행동이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지, 어떤 행동이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조심한다라고 하는데, 어이구,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따라한다니까. 근데 그 모습이 보이면 저도 화가 막 치밀어. 예. 그래서 엄청나게 혼을 내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똑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는 없는지, 나의 부모님이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떤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 그 사슬을요 끊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결혼하실 거죠? 예, 결혼하실 거죠? 예,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죄가 그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둥지 모임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이건 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는 자신의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지금 가정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런 죄의 전염성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누룩에. 예. 누룩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밀가루 반죽에 아주 소량의 누룩을만 넣어도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처럼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예, 죄가 공동체 안에, 아니면 가정 안에 조금만 들어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의 전염성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신 경고를. 예.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요, 또 가정 안에서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죄를 단호하게 정리하고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큰 죄다 작은 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죄의 크기를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요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그 무서운 그 전염성과 파괴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한 개인의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작고 사소한. 예. 그것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이것을, 이 권면을요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요 죄에 전염이 되지 않게, 그리고 죄를 전염시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혹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회개하며 그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 끊어내셔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앞에서 길종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서로를 좀 이렇게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가끔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냥 그럴 수 있지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건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음, 같이 좀 해결하자 기도하면서 좀 이런 권면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예. 자, 우리 시간